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막, 성소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의 의복,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청색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도 청색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성막과 성소를 짓는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부분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레위 지파, 특히 모세와 아론 가운데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미션을 부여하시는데 옷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 직분과 직무에만 집중하면 나와는 다른 이야기이네,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만한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론이 딱히 뭘 잘해서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넌 의로운 자야, 넌 의로운 자야라고 의롭다 여겨주셔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이름 뭐죠? 영생교회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로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 영어 리바이스, 이 레위를 영어로 하면 리바이스거든요.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와 아론, 특히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사명, 대제사장의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까지 4명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셔요. 그 내용이 28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을 만들 때, 제사장 옷을 만들 때 누가 만드냐 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는 사람이 만들어요. 3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누구의 옷을 지어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얼마나 지혜롭고 섬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직무를 감당하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의 옷을 통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로 서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모세형 아론과 그의 아들 역시 모두 하나님 앞에서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누군가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저들에게 맡긴 겁니다. 뭔가 대단히 뛰어난 게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셔요. 위임하고 안수해 주십니다. 28장 41절인데요.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뭘 부어?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직분을 감당하라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저도 똑같이 시험을 받고요. 똑같이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 나은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야, 현웅아, 너는 목사가 아니면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어. 죽으나 사나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니까.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는데 너는 좀 믿음이 약해서 너 목사 아니면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할 것 같아서 너 목사로 세운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신 거 아닌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온유해야 해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실수가 뭐죠? 성도님들이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존중해 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섬겨 주시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까불다가 크게 다치는 거예요. 늘 제 마음 가운데 너 똑바로 해야 돼. 너 겸손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쳐. 큰일 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여러분 가만 보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이 옷 맨 아래 하단 부분에 보시면 금방울과 금석류가 번갈아 가면서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왜 대제사장 옷에 저 금방울과 금석류를 번갈아 달았을까? 33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방울을 달아놨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그 성소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겸손해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 앞에는 파란색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고요. 뒤에 옷은 일반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냥 세마포 옷으로 만든 거예요. 직무를 따라서 옷 색깔이 다르고 그 착용이나 디자인 설계가 다르지만
동일한 건 뭐예요? 누구가 됐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겸손하게 행해야 될 자라는 것입니다. 그 카톨릭이 중세 1000년을 유럽을 다스리면서 생긴 가장 크고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로마 교황을 비롯해서 사제들의 도덕적 부패였어요, 부패. 그리고 이 수직으로 짜여진 이 하이어라키라고 하는데 이 수직의 위계 질서 속에서 점점 권위와 권력이 강화되면서 더 부패하게 됐습니다. 그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거를 깨는 그 선언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기독교가 생기는데 기독교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도 종종 들려옵니다. 왜 그래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서리집사 비슷하게 또 뭔가 이렇게 수직적인 흐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 아직도 집사야? 너 아직도 뭐야?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구는 장로님이고 누구는 집사님이고 그걸로 위계 질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직분을 받는 건 뭐예요? 겸손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라고.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져서 직분 받는 데만 열심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봉사를 안 해요. 받기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성취했잖아요? 얻었으니까 더 이상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못 받아.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봉사의 순수함을 다 잃어버린 채 섬기더라고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통해 주는 교훈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 살 것을 요청받습니다. 사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더 거룩하고 아니라고 해서 덜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별거 다를 게 없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향해 이 머리 이마에다가 순금으로 만든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고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해요. 사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자로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게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28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멘. 이걸 써붙이고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라고요. 거룩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물을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격이 원래는 없지만 자격을 부여해 주셨고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십니다.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모습 속에 이스라엘의 죄책을 담당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코드시 라 야웨라고 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히브리어로 새겨서 이마에다가 딱 새기고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덮어주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마음, 여러분 장로님들 계시는데, 은퇴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처음 장로로 임직을 받을 때 이런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 목사가 안수를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안수를 받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요. 그 처음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마음. 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이 익숙해지면요. 이게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히면 처음엔 은혜로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랑이 사랑인 줄 모르고 교만하게 돼요. 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게 누리던 것을 여러분 하나둘 상실할 때, 하나둘 잃어갈 때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였구나라고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만남과 처음 사랑과 처음 경험을 평생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억하셔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